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야곱은 아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형 에서하고 원래는 쌍둥이였었는데 에서가 힘이 더 셌나 봐요. 그 태 속에서 막 둘이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좀 여성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야곱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까 늘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빼앗아 버리죠. 이걸 이제 형이 듣고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피신하게 됩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서 며칠만 있다가 봐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랬는데 며칠이 아니고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래 말씀했어요. 그러면 벌써 쌍둥이가 이렇게 배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이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 말을 믿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연히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 속에서 생각한 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저기 외삼촌 집에 피신 가는 일이 돼가지고 20년을 거기서 고생하게 되고 그 어머니는 영영 못 보게 됐어요.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영영 얼굴을 못 보게 되고 일찍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게 됐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니까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 방법과 머리 쓰고 자기 수단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 속에 야곱을 하나님 몰아붙였죠.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힘들겠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품꾼으로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라고 말이죠. 근데 자기는 고향 가야 되잖아요. 20년 돼도 고향을 보낼 생각을 안 해주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데 이래 보니까 앞서서 가던 그 사자들이 야곱의 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때 너무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니까 얼마나 야곱의 심이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이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는 앞에 보내고 그 다음 때는 이렇게 뒤에 보내면서 이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리라 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32장 9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도하냐 하니까 야곱이 9절에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두 종류잖아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여기서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이 야곱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에서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 3대 4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대씩 보내면서 에서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한 3대 4대로 나눠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다 이제 가족이고 뭐고 다 이제 앞서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린 것이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게 하시려고. 야곱은 그전까지는 뭐죠?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머리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위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홀로 남았다. 그 홀로 남아서 뭐 했겠어요?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홀로 야복각 강에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요? 즉각 천사를 보냈어요.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막 밤새워 씨름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달라고. 근데 천사는 가려고 그러는, 아침 새벽이 돼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서는 야곱을 축복을 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밤새워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이 그 이제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걷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야곱은 그 밤에 변화된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과 겨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맨 뒤에 남아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죠? 그 대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대열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러 가죠. 그게 33장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그 기도하던 밤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야곱에게 있었던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야곱은 그 형이 달려 이렇게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자기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를 치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어디도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만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됐다.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먼저 달려와 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형은 야곱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야곱을 진짜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너무 그리운 야곱을 만나려고 왔다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전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다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놨어요. 형의 그 야곱에 대한 분노, 미움 다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놔서 마음이 형도
편안하게 이 동생을 만난다니까 너무 기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내게 이 주는 예물은 뭐냐?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을 마음을 풀어주려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도 많다. 그러면서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아주 극구 자꾸 이렇게 주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위기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나 하나님 믿어야 되지 막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생각 마음을 바꿔주셨다. 평안하게 바꿔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대 하버드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니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은 인본주의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야곱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두려움을 느낀 거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진정한 평안함,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막 분노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는 길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아멘.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다스려 주시는 상태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흑암 세력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게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눌려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거나 육신의 문제 오거나 나중엔 병이 온다고 말이죠. 이 세상엔 그래서 너무너무 환자들,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이 흑암의 세력에 딱 눌려 있단 말이죠.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마음, 생각과 영혼을 성령께서 임해서 다스려 주신다고 하면은 모든 두려움, 염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진정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실 때만 치유가 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그게 치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을 건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려면 강한 세력을 먼저 결박시키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 기도할 때 그 밤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곱처럼 강제로 위기를 당해서 변화되시지 말고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통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통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한 37년, 8년 이렇게 됐잖아요. 참 사람이 제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언젠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이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에 의해서 치유되고 변화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성령이 여러분에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이 정말 그 사막 같은 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간단하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호흡처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도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이런 감사하는 생활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 때만 거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옛날에 그 기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호흡처럼 날마다 했더니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는 거죠. 옛날에 어느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자기가 알코올 중독을 고쳐보려고 그 이제 담당 목사님인지 사제인지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나 봐요. 성령이 사람에게 계속 역사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이걸 알려줬대요. 당신 술 생각이 나올 때마다 요 기도를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33번 해라. 술 생각 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 때문에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생각이 늘 나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 나거든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 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살고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33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막 술 먹고 싶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막 그냥 그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걸 33번 부르는 생각날 때마다 부르니까 나중에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술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술이 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오로지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사도 도와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을 진정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임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 이름을 24시간 호흡처럼 부르고 해봐라 말이에요. 아멘. 일하면서도 하고 그렇다고 입으로 소리 내서 할 것도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냥 공부하면서도 하고 호흡처럼 이걸 호흡하잖아요. 이렇게 숨을 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들이마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보시라. 분명히 여러분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쓸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안 좋은 생각,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똑같은 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걸 해결하려고 어느 수도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건 또 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술 생각날 때마다 그 복음서 한 장을 읽으시오. 근데 생각이 또 나거든 한 장 더 읽으시오. 또 생각이 나거든 또 한 장을 더 읽으시오. 그걸 목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을 주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거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아니 뭐 그런다고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 얘기한 게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비웃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마시고 하다가 막 어디 직장에서도 막 탈락되고 승진도 못하고 막 떨어지고 막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 수도사가 얘기한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지. 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1장부터 읽었다는 거지. 근데요 웬걸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마음 생각을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을 말씀이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걸 매일 여러분이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에 틈타는 이 사탄이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생각, 잡념,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아멘. 사탄은 24시간 여러분에게 자꾸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다녀 버리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요 스스로 치유돼요. 아멘. 제가 이 잠 못 자고 우울증에다가 여러 가지 위장병에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고 또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분명히 많은 병원을 다녀왔단 말이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몸은 점점 병 들어가는데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계속 성령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치유가 되더라. 아멘? 다음 주에 그 치유된 사람 간증 한번 이렇게 할 텐데 다음 주에 요 찬양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알죠? 그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죠. 하나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나 가지는 붙어 있어 하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모든 부분을 그때 다스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3일 수요 예배,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24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때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틈틈이 꾸준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고 역사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런 모든 부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듯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모든 흑암 권세 아래 눌려서 병들고 또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먼저 부르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